할렐루야. 우리 인사입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끝까지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 엄마들이 많이 했던 말 중에 남편하고 로또하고 똑같은 게 있다고. 남편하고 로또하고 똑같은 게 있다면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아. 언제까지 안 맞아? 죽을 때까지 안 맞아. 로또도 안 맞고 남편도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그냥 이상하게 많이 틀려. 같은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틀려. 살면서 맞추려고 그랬는데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안 맞춰져. 로또 살 때 기도 정말 최선을 다해도 2개만 맞아. 그 이상은 안 맞아. 맞는데 안 맞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비슷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안 맞아. 이상하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어린애들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이거 어린애들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했다가 세상에다가 누구 이름 넣는다? 자기 이름 넣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연히를 이처럼 사랑하사 한다는 거.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한다?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아들까지 줘서 나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집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세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사랑해? 구세군 포항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면 무궁무진이죠. 먹는 것도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거, 주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갖고 싶은 걸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55장 8절이죠. 이게 문제인 거야. 이사야 55장 8절에 시작.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은 언제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좀 비슷하면 좋은데 날 사랑하면 좀 주시면, 아니 진짜 여기 있는 우리 선교님들,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 하나님이 물질 주면 주를 위해서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대답하세요 빨리. 하나님이 그냥 팍팍 주면 팍팍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근데 팍팍 주세요, 좀 애매하게 주세요? 조금 애매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팍팍 주시면 그냥 팍팍 쓰는데 이거. 이게 마구마구 쓸 건데 안 주시지는 않아. 주시는데 조금 애매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이 생각해 보면 저를 또 귀하게 써주고 있지만 BTS처럼 써주면 안 되나? 아니 왜 BTS는 BTS처럼 쓰고 우린 또 이렇게 애매하게 쓰나? 안 쓰는 것도 아닌데 또 쓰는 것도 좀 애매하고.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가 한참 재밌으니까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아빠는 왜 재벌이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재벌집 막내 아들 보니까 걔네들은 재밌게 살더라고, 즐겁게 살더라고. 작년 12월 달에 첫 자취하면서 지금 대학로에서 자기가 반지하 얻어가지고 자취를, 왜냐면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네가 알아서, 네가 알바해서, 이제 22살이면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더니만 이제 그 자취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제가 이제 하루 같이 잠을 자주고, 이렇게 춥다고 이렇게 비닐 같은 거 붙여주는 걸 제가 도와줘. 그때 하는 말이, 아니 아빠는 왜 재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잠깐 멈칫한 다음에 바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들, 넌 왜 방탄이 아니냐?
저는 제 인생 마지막 기회가 우리 아들에게 있다고 봐요. 아시죠? 아니 어떤 선교사님은 애가 태어났는데 애들이 악동 뮤지션이야. 근데 어떤 집안은 애들이 악동이야. 아니 왜 누구네 집은 악동 뮤지션이고 누구네 집은 악동이야. 더 충격적인 건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 장가 갔는데 며느리가 김연아야.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장가에 갔는데 며느리가 김연아야. 그래서 김연아가 세 가족한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김연아가 11조 하면 꽤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는 건 저희 아들이 에스파를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의 며느리가 제 목회의 마지막도 희망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하는데 여러분 저희 며느리입니다. 근데 막 에스파가 들어오는 거야. 막 블랙핑크 들어오는 거야. 그럼 애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저도 좋아할 거예요.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난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는 나의 마지막 보험이다. 넌 아무한테나 장가 가지 마라. 생각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는 걸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주실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주실까?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애써도 엄마 마음 안다 모른다. 아빠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거 진짜 아무리 애를 써도 부모 마음은 모르는 거야. 나중에 50, 60, 70 돼야 그때 가서야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우리가 믿음 좋다, 기도 열심히 한다, 찬양 전다 해도 주님 마음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래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하나님 나는요 좀 돈 좀 줘봐요. 좀 성공 좀 줘봐요. 나 좀 쓰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7절 시작. 자 따라합시다. 버리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일단 딴 건 모르겠고 오늘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버려라. 두 번째는 돌아오라고. 그럼 뭐 해주겠다고? 우린 지금 용서받길 원해요? 현찰받길 원해요? 아니 일단 용서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필요한 현찰 좀 주시고 필요한 건강 좀 주시고 필요한 뭐 좀 주지. 내가 사는데 개발도 좀 시켜주고 우리 애는 지금 명문대 좀 보내고 우리 애는 좀 좋은 직장 보내고 내가 주식 사면 좀 올라가게 해주시고 그것 좀 먼저 해주고 용서는 좀 나중에 얘기하면 되거든. 근데 하나님은 딴 건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첫 번째 뭐 해라? 버리라는 거예요. 뭐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길과 너의 생각을. 근데 지금 이게 좀 고민인 게 지금 저걸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말을. 악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악한 사람들에게 버려 생각과 길을.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우리는 악인 쪽이 가까워요? 의인 쪽이 가까워요? 아니지 우리는 딸 의인 쪽이냐 우리는 악인 쪽이냐? 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만 살았잖아. 그럼 약간 의인 쪽이 가까워 악인 쪽이 가까워?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의 선임할 수 있고. 아들 여기 아들. 아들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어렸을 때? 그러면 우리 형제는 악인 쪽이야 의인 쪽이야? 의인 쪽이야? 그럼 설교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어디 쪽이세요? 악인. 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 아니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했는데도 악인 쪽인데.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나는 의인 쪽인가 악인 쪽인가?
은혜를 받아 효도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효도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잘 모시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부족하죠.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더 해드려야죠. 효도하는 사람들은 맨날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더 해야 돼요. 근데 이 불효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나쁜 새끼들의 특징은 할 만큼 했다고, 내가 할 만큼 했다고, 돈도 그 정도 줬으면 됐지 내가 어떻게 더 하냐고. 그거 신기해. 근데 불효자라고 말하는 애가 돈은 많이 줘. 뭐 한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의 머릿속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지. 우리 믿음의 시작은 날마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참 악합니다. 내가 참 부족합니다. 나 그 대학 가서 그 직장 가서 주를 위해 살길 원했는데 그 대학 가느라고 믿음 다 잃어버렸고, 그 대학 생활하다 믿음 다 잃어버렸고, 그 직장 가서 바빠지면 믿음 다 잃어버린다니까. 매일마다 사업할 때 하나님 나 돈 주시면 이 돈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하는데 어느 날 사업이 바빠지니까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더라니까.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다 한 줄 알더라니까. 하나님 그래야 돼. 난 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필요한 건데, 나는 네가 박사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랑 같이 놀길 원하는 건데. 근데 우리의 생각은, 나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다 됐고 부모님 만나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돈 보내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지만 가면 갈수록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만나서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건 다 됐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나와 와라, 돌아와라. 그럼 그분은 뭐 할 준비가 돼 있다?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아니. 너가 죄인이지만 난 너만 사랑해. 나는 너만 원해. 난 네가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으면 용서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가 어제 읽었던 거죠. 25장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 죄수들이 뭐 했대요? 들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감옥에 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간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감옥 가면 화가 나요, 노래가 나와요? 짜증이 나요, 감사가 나와요? 그럼 짜증이 나면은 짜증을 내야 돼, 감사해야 돼? 아니, 막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야 돼요, 노래 불러야 돼요? 짜증을 내야죠. 막 열받으면 열을 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열을 내야죠. 그게 기본 아닌가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집에 한 명 있습니다. 집집마다 아침에 짜증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집집마다 밤마다 화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와!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러니까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아니, 지금 화를 내잖아. 나 화 안 냈다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가 화내는 걸 몰라. 짜증내는 사람은 자기가 짜증내는 걸 몰라. 꼭 집안마다 한 명씩 있어.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짜증 날만 해. 또 얘기를 들어보면 화가 날만 해. 내가 봐도 짜증 날만 해. 화가 날만 해. 그래서 이렇게 짜증을 막 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나는 화를 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는 막 짜증 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거를 주님께 맡기는 거. 자, 이 감옥에서 26절 보세요. 26절.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데 시작.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쁘다 안 이쁘다? 이쁘면 응답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응답해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하늘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무슨 응답?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수갑이 풀렸어. 이건 뭐라고?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지진이 나면 건물이 무너져야지. 지진이 나면 건물이 무너져야 되는데 수갑이 풀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적.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의 수갑이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묶인 게 풀릴 줄 믿습니다. 닫혔던 감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만, 내가 찬양했더니만 감옥문을 열어주셨어요. 통장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진로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걸 우린 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찬양을 그렇게 신나게 하는 거야. 김정성 선교사님 아시지만 페북에 글 쓸 때 꼭 기적과도 같은 얘기를 자주 쓰시잖아요. 그 간증에 기적과도 같은 얘기를 많이 쓰세요. 왜 저 집만 계속 저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기냐? 내가 보니까 오늘 내가 보니까 주의 팔에 요 한 소절로 3분을 노래, 4분을. 가사를 안 바꿔. 요 대사로 지금 5분인가를 노래. 내가 오죽하면 이걸 찍었다니까. 이따 릴스에 올려도 돼요? 저작권 허락받아야 돼가지고. 괜찮죠? 생각해보니까 옛날 부흥의 특징은 찬양 인도자가 관객들 신경도 안 써. 암에 걸렸든지 아프든지 망했든지 어쨌든지 신경도 안 쓰고 혼자 북치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북치는 사람은 북치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근데 옛날 노래의 특징은 한 소절을 무한반복, 4절 노래를 100절까지 불러. 무한반복. 그냥 본인 혼자 계속 부르는 거야. 신나게 부르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노래하고 있을 때 감옥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수갑이 풀려져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열린다니까. 이게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죠. 맞다. 그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의 팔이 크신 팔이라고 믿어야 열어주지. 감옥만 가면 노래 안 부르는데, 감옥만 가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감옥만 가면 열이 받아가지고 박수도 못 치고 노래도 못 부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진을 주냐고. 근데도 불구하고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기뻐하니까 열어주신 거예요. 자, 이제 바울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무슨 기회? 그렇죠? 탈출할 수 있는 기회. 그럼 탈출해서 이제 바울은 뭐 해야 돼요? 다른 도시 가서 뭐 해야 돼? 간증 집회해야죠. 제가 감옥에 갇혔었는데 거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의 파. 여러분 이거 부르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가 수갑을 풉니다. 4분의 4박자 주의 파. 앨범 내야 되고, CTS 내가 매일 기쁘게, CBS 새롭게 하소서, 오력교회 다니엘 기도에 나가서 여러분 이 수갑이 그 수갑이었습니다. 4분의 4박자 간증 집회하면서 감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수갑을 풀어주신 하나님. 바울 스케줄 잡기가 힘들어요. 바울 스케줄 잡기가 만만치가 않아. 하도 바빠져가지고. 다니엘 기도에 출연하면 그렇게 바빠진다네. 그래서 누가 그랬대. 다니엘 기도에 섭외 좀 해달라고. 거기 나오면 바빠진다. 새롭게 하면서 나오면 바빠진다고. 거기 나가서 바빠진다고 생각해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야, 다른 거. 근데 사람의 생각은 야, 거기 나갔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바빠지겠구나, 이제 잘 되겠구나, 이제 출세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27절. 갑자기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겨요. 시작. 근데 바울이 감옥문이 열려 탈출하려는 그 순간 그 옆에 있던 간수가 뭐 하려고 한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죄수들 나가면은 자기는 직무유기가 돼서 또 잠을 자숙시니까 잘못했으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아유 어차피 난 망했어, 어차피 난 끝났어,
그러니 하루 빨리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대학 떨어지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대학 떨어져도 막 웃어요. 떨어질 줄 알았어가지고. 걔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막 전교 1등 하던 애들, 이런 애들은 떨어지면 열받아 죽는 거예요. 연애하다 늘 채이는 애들은 한 번 채이면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이번엔 4일 더 갔어. 근데 한 번도 안 채였던 애들은 채이면 열받아서 못 살거든. 늘 돈 많던 사람들은요, 돈 떨어지면 죽는다니까. 근데 돈 없던 사람들은 돈 없어도 그러려니 해요. 그게 인생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내일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죽겠다는 거야. 왜? 자기가 너무 자책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너무 망신스러우니까 죽겠다는 거야. 자, 근데 바울하고 간수는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바울 누가 때렸을까? 간수가 때렸죠. 간수는 바울한테 좋은 말 많이 했을까요? 얄미운 말 많이 했을까요? 얄미운 말 했을까요? 못된 말 했을까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집에 한 명 있습니다. 집집마다 꼭 예수 믿는 사람한테 못되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학교에도 직장에도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으이그 또 교회 토요일 날 아침에 눈 떴는데 가자. 어디가 교회가 토요일 날 왜 교회를 가냐고? 일요일 날 갔다 왔으면 됐지. 꼭 그러면서 교회 가느라고 청소도 안 하고 교회 가느라고 청소는 네가 하면 안 되냐? 한 대 때리고 싶지만 때릴 수도 없고. 매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매일마다 특별히 코로나 때 예수 믿어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면 코로나 교회가 코로나니까. 그래서 꼭 말도 못되게 행동도 못되게 얄밉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죽거나 말거나. 저럴 때 나오는 전문 용어 꽃이다.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예배 드릴 때 꼭 옆집에서 맨날 신고하고 맨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 간증 나만 들었나? 불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뭐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럼 그걸 꼭 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괴롭히지 말라고, 믿는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그게 되게 멋있는 간증인 줄 알고 참 부끄러운 간증인데 신기한 거예요. 그 죄수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랑 친한 사람도 아니고 나 맨날 때린 사람이고 나 맨날 괴롭힌 사람인데 바울은 지금 빨리 뭐 해야 돼요? CBS 새롭게 하셔서 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 기도에 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탈출해서 간증하러 가요. 간증. 수갑이 풀렸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나 이렇게 됐습니다. 말하러 가야 되거든. 근데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뭘 질렀대요? 미쳤다 안 미쳤다? 아니 감옥을 탈출할 사람이 소리 지르면 돼요 안 돼요? 갈게요. 지금 소리를 질렀다는 거 뭐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탈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탈출하면 저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이 중요해? 남의 집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남이 중요해? 그 기본 아닌가요 그거? 일단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 너도 먹일 수 있는 거지. 내가 살아야 너도 사는 거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저 사람 살리면 내가 또 맞아야 돼. 저 사람 살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 내가 이거 내면 나 굶을 수 있다니까. 그거는 아닌 거지. 그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 어떡하겠어요. 죽어가니까. 하필이면 내 앞에서 죽어 그래. 딴 데 가서 죽든지. 근데 어떻게 봤는데 하필이면 어떡하겠어. 소리를 질러서라도 일단은 살리고는 봐야지. 29절 볼까요? 29절 시작. 근데 갑자기 간수가 무서워서 뭐 하고 있대요?
벌벌 떨고 있네. 바울과 실라가 그 앞에 엎드려 있다.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원래 누가 떨어야 돼? 바울과 신라가. 누가 엎드려야 돼? 바울과 신라가 엎드려야죠. 어제까지 간수는 웃던 사람, 바울은 매맞던 사람. 어제까지 간수는 뻐기던 사람, 뒷짐지고, 바울은 엎드려서 묶여있던 사람. 근데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간수는 떠는 사람이 됐고 바울은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됐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1등인 게 무슨 소용? 지금 재벌인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이고 내일은 또 다른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벌벌 떨던 간수가 말합니다. 30절 시작. 죄수에서 갑자기 뭐가 됐어요? 선생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를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교사가 될 수 있어. 믿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면 선생님. 왜? 그들이 궁금한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뭘 받는다? 아니 방금 전에 뭐 하려던 사람이, 죽으려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났을까요? 지겹게 들었을까요? 갑자기 죽으려던 사람이 벌벌 떨다가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갑자기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아예 머리에 그 단어가 박혔을까요? 박혔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노래 부르면서 계속 뭐라고 그랬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말 때문에 때린 건데, 그 말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은 건데, 그 말 때문에 수갑 채운 건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 때리들으면서도 계속 들었고, 감옥 지키면서 계속 들었고, 묶으면서 계속 들은 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때 간수가 하는 말, 너나 받아라 씨. 너나 받아라 씨. 예수 믿고 넌 뒤지게 생겼다 씨. 예수 믿고 넌 망하게 생겼다 씨. 너나 받아라, 너나 받아라. 계속 간수랑 바울이랑 티키타카. 때려도 구원받으세요. 때려도 구원받으세요. 간수 생각엔 네가 구원 못 받게 생겼어. 네가 죽게 생겼어. 네가 망하게 생겼어. 엄마들 맨날 하는 거, 대학 가서 열심히 해. 직장 가서 열심히 해. 돈 벌고 열심히 해. 넌 도대체 돈도 없는 애가 맨날 교회 가서 뭐 하냐? 너는 도대체 결혼 안 할 거냐? 너는 집도 없으면서. 저희 집이 그랬어요. 큰형 집 있고 둘째 형 집 있고 저만 집이 없었다니까. 그럼 제가 형들 교회 가자고 말하면, 야 먹고 살 걱정이나 해. 너나 살 걱정이나 해. 라고 늘 무시하고 멸시하고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사람이거든. 너나 똑바로 믿어. 너나 똑바로 믿어. 근데 신기한 건 어느 날 저희 둘째 형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형님들의 특징은 평상시는 맨날 저에게 야 너 막내 너 그렇게 하는데, 본인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전화해서 목사님. 이게 그래서 전화해서 저를 부를 때 보면 부탁하려고 하는 건지 괴롭히려고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야 우연아 막내야, 요때는 날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 이러는 순간 뭔 일이 터졌구나. 우리 둘째 형님이 목사님 그래 왜 무슨 일? 그러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고향에 빨리 와달라고. 왜? 내 바쁜데 고향까지 언제 가냐고. 바쁜데. 그러니까 빨리 와 그래. 알고 보니까 우리 둘째 형님의 둘째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약을 먹은 거예요. 약을 먹여서 죽으려고 했다가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위세척을, 그러니까 형이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난다긴다 했는데 자기 딸이, 제가 청소년 시작하는데 우리 집 애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향을 빨리 내려가서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애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여고생이.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학교에다 말해도 해결이 안 돼. 부모한테 말해도 해결을 못해. 생각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그때 덕을놀이가 나와서 큰 은혜를 받았어야 돼. 문동훈 선생님한테 은혜를 받아야 걔가 복수의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다행히 그때 문동훈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아이가 이제 깨어나서 위세척 잘하고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갔죠.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저희 집에서 14년 살았어요. 왜냐면 고향에서 못 사니까, 고향에서. 거기서는 뭐 학교도 안 다니지. 애가 너무 힘들어하지.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성남으로, 제가 경기도 광주로 데려와서 저랑 같이, 그 아이 때문에 우리 대안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홈스쿨을. 왜냐면 걔가 이제 일반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서 홈스쿨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놈이 하나 와 있으니까 또 이 집에서도 하나 보내고 저 집에서도 보내고, 그러다가 애들이 한 20명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안학교 하늘스쿨이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아이가 이제 신학교, 제가 나온 학교 교육학과에 가서 지금은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돼 있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걔 데리고 올 때 물어본 거였어요. 야, 다운아, 근데 난 궁금한 게, 얘가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개보린 30알을 먹었어요. 개보린 30알. 근데 난 궁금하더라고. 근데 대부분 약 먹고 죽는 사람들은 수면제 먹지 않냐? 그 영화나 드라마 보니까 다 수면제를 먹잖아. 근데 얘는 개보린 30알을 먹. 야, 근데 왜 수면제 안 먹고 개보린 먹었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잠깐만, 수면제 먹으면 진짜 죽어. 그거 먹으면 진짜 못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개보리는 죽지는 않아. 근데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 극적인 효과.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힘들어 지금. 그 힘든 거를 말하고 싶은데 안 들어주니까 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데려와야 되냐. 그런 애들로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은혜 받고 다시 기도하고 열심히 하니까 결국은 신학교에 가서 교육학과에서 지금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돼서, 유치원 선생님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낀 거 있어. 아,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나 무시하던 형이, 그렇게 나 힘들게 하던 형이 결국 자기 자식 어려워지니까, 자기 아이 어려워지니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예수 믿는다고 때려놓은 간수가, 예수 믿는다고 집어넣은 간수가 자기가 죽게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지금 한 얘기다, 밤새도록 한 얘기다. 지금 한 거다, 1년 내내 한 거다. 1년 내내 한 거라니까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에 관심이 없다니까. 지금은 예배에 관심이 없다니까. 근데 언제? 결정적일 때. 이거 오늘 새신자가 나왔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실 거예요. 은혜 받을 거예요. 복화술로 해야지. 복화술로. 새신자가 또 놀라면 안 되니까. 왜 안 됐는지 모르지만, 왜 어려운지 모르지만 이때를 위함이라. 한 번도 관심 없던 구원, 한 번도 관심 없던 교회, 한 번도 관심 없던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32절입니다. 32절. 32절. 없어요. 그것도 또 찾아. 본문을 제가 다시 보는. 여기 우리 자명팀이 꼭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고맙습니다. 16장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밤에 전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나니까, 야, 진짜네, 진짜. 이 사람들 보니까 진짜네. 그리고 그 밤에 집에 가서 뭘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33절 크게 한번 시작. 그 밤 그 시간 뭐가 났는데? 그 밤 그 시간 지질이 나서 나 뭐 해야 되는데? 탈출해야 되는데 맞은 자국 있어요, 없어요? 핏자국 있어요, 없어요?
그럼 빨리 가서 뭐 해야 돼? 치료해야 되는데, 나 탈출해서 치료한 다음에 문동은 선생님 만나서 복수하러 가야 되는데, 연진아, 간수야, 승진했네. 요거 한번 확 복수하러 가야 되는데, 요거 한번 그냥 확 갚아주러 가야 되는데, 맞은 것도 뒤로 하고 탈출할 것도 뒤로 하고 일단 가서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대학이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취업이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돈 버는 게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복음 빠진 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 빠진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근데 우린 둘 다 중요하게 시작했다가 돈 벌다 보면은 예수가 사라지고, 공부하다 보면 예수가 사라지고, 알바하다 보면 예수가 사라지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예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치료하러 가고 탈출하러 가고 딴 거 하러 가는. 34절입니다.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이 집이 오늘 무슨 집이 된 거예요? 잔치집이 된 거죠. 무슨 집? 원래 이 집은 오늘 밤 뭐가 될 뻔했다? 초상집이 될 뻔했지. 그리고 이 가족들은 평생 어떤 사람들 싫어해? 예수 믿는 것들 싫어하겠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었고,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우리 집 이렇게 됐고, 예수 믿는 것들은 내가 다 때려 죽일 거라고 평생. 그날은 초상집이 되는 거였는데, 누구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 때문에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찾아오는 초상집이 있죠. 어느 날은 아빠가 초상집, 어느 날은 엄마가 초상집, 어떤 날은 손주가 초상집, 어떤 날은 딸이 초상집. 날마다 속상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바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초상집이 간증으로 달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오늘 기도송을 그걸로 바꿔도 되나요? 여기는 가능한 팀이잖아요. 자막만 바꿔주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오늘은 우리가 초상집이 돼서 우리 아버지 죽은 날, 우리 집안 망한 날, 내 인생 끝난 날, 대학에 떨어진 날, 연애에 깨진 날, 취업에 망한 날, 사기당한 날, 교통사고 난 날, 암에 발병된 날, 나 죽을 뻔한 날이 될 뻔했는데, 그날이 감사한 날, 행복한 날, 시작의 날. 저희 집이 올해 1월 1일 날 그랬어요. 1월 1일 날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올해 86세, 작년에 85세였는데 어머니가 작년에 코로나 2번 걸렸어요. 어르신이 좀 안 좋잖아요. 코로나에 2번 걸리고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말을 안 해서, 이것도 참 무심해. 이 자식들은 말을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많이 안 좋으셨어요. 나중에 화를 내면서 왜 말을 안 하냐고 난리치니까 하는 말이, 본인은 때가 된 줄 알았대. 너무 심하게 많이 아프니까 이제 내가 무슨 때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가 때가 된 줄 알았대.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이대로 있다가 가려고 그랬다네. 근데 뭐 어떻게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그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가자마자 막 검사했는데 고향으로 갔어요. 청주병원. 왜냐면은
수도권 병원을 가면은 아예 면회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아예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정말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온 가족이 얼굴을 봐야 되니까 청주에 있는 우리가 형님네가 잘 아는 친한 병원에 갔죠. 가서 봤던데 이제 그날 검사를 했는데 그날 가자마자 하루 종일 검사하고 거기 병원 원장님이 저희 둘째 형님이랑 친한 지인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원장님이 하는 말이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폐에 암덩어리가 너무 크게 차가지고 이제 이거 손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길어야 한 달, 두 달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때 이게 뭐가 이게 그러니까 늘 영화에서 봤던 거, 늘 드라마에서 봤던 거. 지난주까지 우리랑 놀았는데 뭐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 암덩어리라고. 자세한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MRI에서 모든 검사는 일주일 후에 나오는데 지금 찍힌 것들, 지금 상태는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춘별. 진짜 그때 큰형, 둘째형, 누나, 저 우리 온 가족 모였고요. 이게 정말 완전히 다 집안이 박살났죠. 눈물바다 되고 뭐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쓰러지는 거죠. 근데 그러고 일주일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옥과도 같은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1월 1일 밤 늦은 시간에 저희 큰형님이 올린 카톡 때문에 저희가 행복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큰형님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욕하고 난리치다가 교회 다닌 지 이제 7년밖에 안 되고 이제 집사님 되셨거든요. 이제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근데 그 형님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은 우리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끝까지 기도만 합시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더 잘합시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저 그날 밤에 정말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 집이 늘 그런 집이었거든. 집안에 뭔 일만 생기면 일단 술부터 찾는 집. 엄마 술, 아빠 술, 큰형 술, 둘째 형 술. 그래서 일단 힘든 일 있으면 술, 열받는 일 있으면 술, 짜증난 일 있으면 술. 그럼 술만 마시면 그때부터 나오는 건 너 때문에 그렇고 나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매일마다 탓하다가 멀쩡한 사람도 병들어 죽게 만들고 멀쩡한 사람도 열받게 죽게 만들고. 알죠?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자는 사람 꼭 깨우는 거. 자는 사람 꼭 깨워서 같이 열받게 만들고 같이 짜증나게 만들고 35년째 똑같은 얘기 계속해. 그래서 엄마가 35년 전에 열받은 걸 손주 손녀가 같이 열받게. 아빠가 회사에서 열받은 것 때문에 집에 있는 아들도 열이 받아야 돼. 술귀신인 거, 술귀신. 근데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었거든요. 큰형이 열받으면 온 가족이 열받아야 되고 둘째 형이 열받으면 온 가족이 열받아야 되는. 근데 예수가 들어온 지 35년 만에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탓하지 맙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잘합시다. 지금부터라도. 어제 제가 어머니 빈대떡 먹은 거 영상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 큰형님이 회사 안 가니까 가서 공국 드시겠더라고. 공국을 이렇게 먹이면서 이거 먹이는 장면을 찍으면서 저한테 5만 원 보내라고. 왜냐면 제가 저희 가족 방에 그랬어요. 어머니 음식 먹이면서 웃는 얼굴 사진 찍어 올리는 사람한테 5만 원 상금 겁니다. 그래서 5만 원 상금 겁니다 올렸는데 어제 올렸는데 오늘 집안의 제일 큰 형님이 나이 60 먹은 형님이 웃으셨습니다. 상금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대회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초상집이 될 뻔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건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아니래. 고름덩어리.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진짜 코로나가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하고 다른 게 코로나는 지금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꼭 집에 가서 손을 꼭 씻어야 되고 어르신 만날 때 꼭 손을 씻어야 돼. 이게 그 후유증이 이렇게 고름덩어리가 차가지고 그래서 이 고름덩어리를 빼내고 한 달, 두 달 회복을 해야 된다. 근데 한 달, 두 달이었는데 지금 벌써 3개월 됐거든요. 그리고 어제 3개월 만에 음식을 드신 거예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우리 가족들은 오히려
가장 지금부터라도 하자. 남들은 지금까지도 안 해도 뭐 이제 와서 생색내냐고. 그 신기해. 아니 지금부터 하자고 그러면 같이 하면 될 거지. 아 왜 생색내냐고 생색내냐고. 그럴 땐 눈가를 푹 찔러야 돼. 아주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는 거지. 떨어졌어도 지금부터라도 잘하고 어려워도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건데 꼭 사단마귀처럼 그냥 귀신처럼 해서 되겠냐고. 지금 해서 뭐 하냐고. 지금부터 하면 뭐 하냐고. 죽어 그냥. 꼭 그렇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람. 근데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지금부터 우리는 전도한다. 포항에 요새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구세군 포항교회가. 아무튼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부흥을 하는데 내가 보기엔 책 써야 돼 지금. 주차장 없이 부흥한 교회로. 애들이 모이는 교회로. 포항 땅에 내려온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들이 포항에 사는 이유가 있겠지. 저는 어제 음향 영상이 렌탈팀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받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라네. 이유가 있겠지. 이 교회를 만나게 한 이유, 포항에 살게 하신 이유, 이곳에 오게 한 이유. 이유가 무엇일까?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을 이유가 있겠지.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이유가 있겠지. 계획한 게 안 되면 안 된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는 주님만 아는 거니, 하나님만 아는 거니까. 오늘 내가 한 일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한테 아프다니까요. 나 여기 몇 자국, 멍자국. 나 지금 이거 치료하러 가야 되는데 일단 영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도대체 뭐가 바쁜 거야? 어떤 게 바쁜 거야? 우리가 지금 제일 바빠야 될 게 뭡니까? 부흥의 3일입니다. 3일 동안 뭐가 제일 바쁠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손주에게, 우리 옆집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해야 될 일, 제일 급한 일 도대체 무엇일까? 사관님하고 20년 넘게 만나면서 평생 나누는 얘기, 일을 좀 줄여야 돼. 일을 좀 줄여야 돼. 피곤하고 바쁘고 어려우면 줄여야 돼 그러는데 또 일을 하고 있어. 왜냐면 줄이고 싶지만 영혼이 있잖아. 어느 도시를 가든, 어느 사관을, 어느 영문을 가든, 어느 곳을 가든 거기에 영혼이 있으니 포항엔 또 믿음의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잖아. 포항의 다음 세대, 포항 제철이 아니라 포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야 된다면, 누군가가 전도해야 된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간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도관이 하는 게 아니고 재판관이 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근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용서해 주는, 날마다 용서받는 마음, 날마다 사랑받는 마음,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 나는 오늘도 이번 부흥회 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주님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35절입니다. 8장 35절.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끊어지는 이유는 많아요, 적어요? 많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먹고 사는 거 힘들면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기 힘들어요. 환난, 누가 나 힘들게 하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조금만 해도 안 나와요. 공고, 박해. 옛날엔 신기해.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 그럼 시어머니가 박해하고
시아버지가 박해하고 남편이 때리고 온 가족이 욕을 해. 근데도 그 며느리는 누굴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기도해서 10년이 지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막 난리도 아니야. 근데 지금은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녀요. 시아버지도 다니고 시어머니도 다니고 아들도 다니고 딸도 다니고 온 가족이 다니는데 막내만 안 다녀. 근데 이 막내가 온 가족을 전도해. 온 가족을 열받게 해.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저놈 시기 때문에 열받아 죽어. 그래서 어느 날 가족 한 명이 기도해도 안 돼, 쟤는 기도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믿음을 잃어버려. 한 명이 주님을 사랑하면 온 가족을 살릴 수 있는데 10명이 주님 사랑하지 않고 환경을 사랑하면 한 명도 해결을 못해. 한 명도. 집안의 손주 손녀 한 명도 해결을 못해. 애가 돈이 좀 없다는데, 애가 대학을 떨어졌다는데, 애가 취업을 해. 그거 전전긍긍하다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임. 그러니까 주를 믿는다는 건 늘 무슨 위험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는 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산다는 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산다는 건 무릎이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늘 집회하니까 무릎 여기 어깨가 아파가지고 매일 그랬거든요. 마이크를 잘 못 들고. 근데 지금 이제 무릎이 운전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그냥 어쨌든 막 한 달에 10,000km씩 막 8,000에서 10,000km를 타니까 예전에는 운전해주는 간사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차를 타면 이렇게 다리를 필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2년째 제가 운전을 하는데 올 겨울부터는 난리도 아니더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이제 주사를 거의 2주에 한 번씩 맞았거든요. 연골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운전할 때 1시간 반마다 내려서 15분씩 이걸 스트레칭을 하라네. 스트레칭. 근데 이게 집회 시간 맞추려면 내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때 내려서 15분 스트레칭 하면 2시간이 늦어져. 우리나라는 교통이 이상해요. 15분 늦어지면 1시간이 늦어져. 그러니까 일단 3시간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4시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는 모르는데 내릴 때 무릎이 안 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르신들 왜 계단 못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저 왜 저러시냐. 목사님들이 뭐 여기 젊은 친구들 알잖아요. 저 목사님 원래 저는 마이크 들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설교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마이크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제 설교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8, 9년 전부터는 아예 이제 마이크를 못 들어요. 어깨가 50견 뭐 이런 거 어르신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지금은 거의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고 이제는 이제 무릎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막 무릎 시리다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고 우리 할머니들 계단 올라올 때 진짜 힘드시겠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나는 빨리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자꾸 올라오는 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내가 안 좋아지는 걸 원망 불평하면 끝나는 건데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보니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플 수도 있는 거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플 수도 있는 거지.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37절 시작.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니라. 돈 많은 재벌집도 매일 싸우지만 돈 하나도 없는 믿음의 가정은 없는데도 사랑한다니까. 없는데도 행복하다니까. 건물 있고 주차장 있고 모든 게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영원 구원의 생명을 걸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38절입니다. 시작.
39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땅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건물 주님이 오셔도, 대학 총장님이 오셔도, 대통령 할아버지가 오셔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많이 떠났다네요. 아유,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떠났다네요. 떠날 사람이 떠난 거예요. 뭘 코로나 때문에 떠나. 귀로나 와도 떠나고, 입으로 와도 떠나고, 눈으로 와도 떠나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고. 코로나, 귀로나, 입으로나. 진짜 이 엄청난 유머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심각하게 쳐다보고 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진짜 포항의 유머를 빨리 배워야 되나. 코로나, 귀로나, 입으로나, 눈. 진짜 코로나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떠날만 하니까 떠난 거야. 늘 떠날 마음이 있었으니까. 남자 여자 사귀다가 깨지면 꼭 한 명은 떠나더라고. 근데 신기해, 안 떠난 애는 죽어라고 남어. 그리고 딴 애 사겨. 연애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떠나고 싶으니까 떠난 거라니까. 대학 떨어졌다고 떠나더라고. 대학 떨어져 떠난 게 아니라 원래 떠날 사람이었던 거야. 대학 때문에 떨어질 거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 개업 예배는 그렇게 열심히 드려놓고 망했다고 폐업 예배는 안 드려. 돈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거고 돈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1억 넣었다고 주님이 난 너의 감사를 받으리라. 여기에 3,000원 넣었다고 넌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야. 1,000원만 넣어도 나 너 알아. 내가 너의 전부를 넣었구나. 1억 을 넣어도 너 사기꾼이잖아. 너 맨날 사기치잖아. 사기꾼들이 헌금은 또 엄청 많이 해요. 사기꾼들이 또 기부는 엄청 많이 해. 그럼 세상은 사기꾼들이 기부해주면 그걸 또 좋다고 그래. 우리 주님은 똥냄새 난다. 똥냄새. 도둑질한 돈으로 헌금을 해. 네 똥을 네 얼굴에 발라버리겠다고. 세상과 하나님은 달라요. 단돈 1,000원이라도 너의 사랑이 담긴 1,000원은 나는 진짜 너 때문에 행복해 죽겠다. 1억이라도 거짓말하는 돈은 똥냄새 난다. 똥냄새 난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30대 때 만났는데 그땐 저희 꽤 젊었습니다. 그때 저희 봤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근데 나이 들어도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죠. 제가 사장님네 가정 만날 때 행복한 건 우리 늘 다음 세대와 늘 예배와 함께 만나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거 뭐 하나 하자고 그때 한참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됐었어야 돼. 그게 됐었어야 돼. 그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테마 권영 막 그런 거 한참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안 되더라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앞으로는 앞으로죠.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